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면 반드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자에 대해 약속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약속하신 첫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매우 하나님께서 여자를 속이고 여자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인류를 죄 아래에 가둔 사탄을 멸하실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남자에 의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 됩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없다면 아무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자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에서 첫 예언으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관한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말하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남자와 동거하지 않고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3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데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마리아와의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이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구원자이시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 이름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처녀에게 역사하셔서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정식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또한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